나오죠.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절에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각자가 뭔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무능하구나. 또 우리 교회들도 무능하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뭔 일을 하겠는가? 요즘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왜?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릇이 없다. 무슨 일을 하겠는가? 작은 일도 다들 빼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 굴리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다시 보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1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을 노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에 큰 재벌이 한 사람만 와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회전 시장이 온다면 웬만한 일은 또 여러분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먼저 준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에 몇천 년 동안 보내리라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요. 그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것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되면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속으로 계산도 안 하고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 아무도 말하는데 핑계를 대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고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럽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어디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마귀 나라에 엉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줬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은 세상 나라 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육신도 세상 나라 또 얹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사단의 나라의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 나라에 살면 거기는 차단이 있어요. 또 어디는 막 재앙지대가 있어. 그러죠? 사각지대가 있어. 거기 나도 모르게 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있지 않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자연인 상태 속에서는 아니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불신자 재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불신자 재벌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한번 일하면 큰일 하거든. 근데 그러게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왜? 뭔 일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마귀의 나라가 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리 뭐 성경을 듣고 예수 믿어도 돌아가면 자연인이라니까.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대로 또 살아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아무리 힘쓰고 뭐 배웠고 뭐 가졌고 다 소용없어요. 왜? 자연인은 세상에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큰 일도 하고 중요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 의하여서 하지 결코 세상 사람에 의하여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1장에서 읽은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선비가 아니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주신 것은 엄청난 건데도 사람들이 그걸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 생각 못하고 세상 나라 아니면 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게 있거든요. 뭡니까? 영세전부터 숨겨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도 못 보고 갑니다. 그럼 이거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는데 세세토록 있을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와 선교라는 걸 통하여서 발견해요. 저는 메시지 준비하고도 묵상하면서 우리 지역을 봤어요. 우리 지금 캠프 하잖아요. 캠프 하는데 제일 가깝게 우리 큰 도로 이쪽으로 지금 지역을 결정을 하고 봤습니다. 여기 저 혼자도 내려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간판들이 쫙 있어요. 그걸 놓고 좀 생각하는데 간판이 있는 곳은 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더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다만 안 하면 얼마든지 대화 나눈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만 보면 돼.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당신을 예수 믿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동기가 많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 이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올 것 같거든. 또 말해보니까 거부하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아주 가득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저는 봤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동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만 빼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빼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에 내 동기가 들어가. 교회 오는데도 내 동기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봉사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내 동기가 들어가고 헌금하는데도 동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이에 목표가 있거든. 그걸 노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게서 못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와야 여러분이 살지. 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 나는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 이런 불신앙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다니지 실제로 여러분이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면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이 보입니까? 내일도 바쁜데. 나를 막상 전도하러 와서도 내 생각을 하죠.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성령이 인도합니까? 속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맞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났으면은 내가 그분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말을 건네봤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있다,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 보지 않았어. 있다더라, 만났더라, 고등문 해결 잘하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도 40년 동안 살았다더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리고를 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는데 다 두려워하고 다 근심하고 다 염려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염려 근심 대신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자. 내가 저들에게로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다 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뭘 갖고 옳다 그러는데 나 혼자만 아니다 할 수가 있어요? 분위기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그걸 찾은 거예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지 않는 한 하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하면 뭐예요? 안 믿고 그냥 왔다가 그냥 또 가서 또 근심하고 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데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돼요. 근데 내가 나올 수 없느냐? 진심이 아니야. 나는 뭘 노리고 있어. 내 동기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하기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나라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성령 충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심이 아니야. 거기는 스리살짝 그냥 할렐루야 마음에 막 이러고서 막 돌아다녀. 그러고 세상에 가서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데는 진심이거든. 근데 그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여기에 진심이 된다면 바로 응답이 올 겁니다. 바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감춰진 게 있어요. 우리에게만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감춰진 거.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맡겨진 일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진심이 돼야 돼요. 그게 진심이 안 되면은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든지 선교회를 하든지 그게 진심이어야 된다니까. 그 진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핑계버리고 말아. 이러니까 여러분이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절대적인 이 축복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답이고 하나님 나라도 답이고 성령 충만도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심이 없다면은 그냥 뭐 핑계거리가 많고 그냥 사람 눈치 보려고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이 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데, 내가 막 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답이 됩니까? 내가 뭐 배운 것이 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막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해. 내가 재벌도 아니야. 재벌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먼저 사실을 붙잡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에게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줬어요. 성령 충만을 줄 것이라 아니고 줬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실제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신뢰가 뭡니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또 뭡니까? 어떻게 믿어요? 나 믿습니다! 막 이러거든, 사람들은. 아, 믿어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거든.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은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예수님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금방 내 답을 줘요. 왠지 모르게 내게 이 말을 하는데 평안이 찾아오더라. 왜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게 믿어지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더라.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막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문제는 해결해주면 또 있어요. 우리가 뭐 일하려면 또 문제 없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래야만이 더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도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도 정복하고 세계도 정복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일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교회를 통해 주고 목사를 통해 주지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목회자가 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막 그랬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장례식장에서 일한다고 해요. 형제가. 그런데 그 사람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장가 가려고 하면 여자들이 다 도망간대. 맨날 가서 시체 만진다고, 난 징그러워갖고 난 그런 거 싫다 이러고. 그럴 법도 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대. 죽은 사람 들어왔다 그러면 막 가야 된대. 가서 막 시체 닦고 뭐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대. 뭐 그러니까 맨날 죽은 사람만 보니까 막 11시에도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밤에 막 이러는데
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자기가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죽은 거지. 그런데 내가 오늘 나가면 우리 어머니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 자는데 살짝 열어보고 인사하고 간대. 자기도 죽는 날이 온다. 맞지요? 근데 그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이런 거. 참 세상에 일도 많지만은 참 별일이 있다. 자, 뭡니까? 여러분이 뭘 하다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뭐 시체 닦는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어요.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인데도 형들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누가 뭘 먹느냐 마시느냐 막 욕심 부리고 자기 생각 여기에 빠져 있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연관을 계속 지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무슨 좋은 기회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애굽으로 이민 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감옥 가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무슨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왕궁에서 온 사람을 만나려면 감옥 가야 돼. 그래서 누명 쓰고 감옥 온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난다니까요. 그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쁜 일 있으면 안 된다.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여러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불신자도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신자가 교회 나오자마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은 정말로 믿는 자에게만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됐어도 나는 늘 불신자같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막 계산하고 막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고 하다가도 막 말고 가다가도 말고 오다가도 말고 막 이런 일들만 생겨요. 복잡해지죠.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느냐? 내가 있다면은 지금 밖에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성령 충만이 뭐냐? 나는 성령 충만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만 산다고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진실이 없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냥 자연인 상태, 불신자의 상태로 구원은 받은 건 내가 결정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으로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죄를 해도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돕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나도 좀 헌금 좀 해야 되고 나도 봉사 좀 해야 되고 나도 그냥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생각을 함께하고 내 말을 함께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나 보세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이용하거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어. 그냥
다 불신자의 말만 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안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도 이게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일해줘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에게는 힘든 것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걸 찾으세요.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난 잘 모르겠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면 땅끝까지 복음 전에 나는 땅끝이 뭐야? 그냥 마음에 이루박으려고 교회 다니지. 그럼 그걸로 그게 되세요. 뭐냐?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건데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만 다니다 보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교회 왔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나이 한 40대 우리 집사람이 아는 사람이요. 근데 한남대학교 교수인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진작에 목사님을 만났으면 이 소리를 빨리 들었다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닌데 진작에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한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가니까 좋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진작에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몸도 약한 편에 속하지만 마음도 굉장히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암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그래요. 암이 와요. 암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눌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도 내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 내가 성실해야 돼. 이러게 되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내가 좀 뭐 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되나?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라 할까요? 교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자는 더 많이 쉬게 된다고 그랬는데 수고하게 된다 이랬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께 거기서 보세요. 한번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겁니다. 그게 오늘 예배 성공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했구나.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뭘 받기 이전에, 뭘 얻기 이전에.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의 판단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결론난 성도는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하다, 이 사람들이 뭐하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심이 있지 뭐 이러잖아요. 또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나중에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서 4장 3절에 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옳다 그렇다 하는 것에 거기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아니란 얘기. 또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막 양심에 걸린다 여기에도 빠지지 말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따라가라. 언약 잡으라. 언약대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줬다고 할 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너도 한 5% 하고 나도 5%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도 주셨고 이 일도 주셨고 했다고 할 때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충성합니까? 교회 일하면 뭐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람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충성이냐 사람에게 충성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 기분 푸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뭐래도 해야만이 막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러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맛을 들이면 고칠 수가 없어요. 어디 뭐 할 일 없는가 하고 찾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새신자들이 오면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라. 왜? 그 일하는데 취미를 붙이고 일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누가 일을 해야 밥도 먹고 청소도 해야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걸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하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느냐. 나는 하찮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그냥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예수의 이름이 뭔데 그 이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뭔데 그 말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데 그 말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인데 여러분이 육신적인 일에 매이면은 그걸 못 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3층에 어떤 분이 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식당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식당을 했대. 그러니까 좀 잘하니까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주방에 있더라고. 막 주방에서 일도 잘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 놓을 정도예요. 그런데 남편은 저 어디 앉아가지고 왜 당신만 이렇게 일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막. 그 교인들이 막 시키는 줄 알았나 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누가 일하는 걸 보면 시원찮게 여겨. 아이고 일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시키지 않고 막 걷어붙이고 하는 사람이야. 뭐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죠 그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그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교회 와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내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 이렇게 바꾸시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교회 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뭐 길을 가다가 확인하면 안 되느냐, 집에 가서 확인하면 안 되느냐, 안 될 거 없어요. 그러나 길을 갈 때는 길이지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우리 생각을 하다가도 목사가 뭔 얘기 하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고 졸다가도 눈을 번쩍 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깜짝 놀라서 눈 뜨는 사람이 있네. 예? 그런 거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따가 밥을 어떻게 차리지? 이따가 내가 당번인데 이따가 가서는 국은 어떻게 끓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요소가 돼요. 가끔 가다가 뭐 전기 그걸 안 눌러가지고 밥이 늦었다. 괜찮아요. 좀 늦게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뭐 큰일입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런다. 거기 정신 안 차려도 다 먹고 살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밥을 할 때 전기 안 눌러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먹어야지. 예?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충만 받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다 전도문이 됐다. 이걸 말한다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성취됐다고 하더라. 말씀 성취된 얘기라. 그러고 제자를 중요하게 여기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현장을 살린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깨달아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세상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은혜도 못 받아. 이유가 있지.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남대학교 교수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분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우리 외국인 썸낭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옆에 또 어떤 장로님이 통역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첫날 왔는데 나하고는 오래됐어요 사귄지.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그 둘이서 붙었어.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 시끄럽게 하냐고 막. 설교를 듣고자 하는데 사실은 설교를 잘 못 들어요 그분이, 그 교수 그분이. 그런데도 아무튼 와서 막 신경질을 시끄럽게 해서 내가 아무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막. 그러면 둘이서 막 첫날 오자마자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먼저 온 자가 배려를 해줘야 돼. 근데 이분은 이 사람한테 통역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새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새신자는 새신자가 아니야. 지금 나랑 오랫동안 교제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남대학교 그만두고 간다고 엊그제 전화 왔어요. 자기 다 끝났다고. 그런데 이제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150만 원짜리 일을 하려고 해도 안 써준다고.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로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세계적인 고전이 됐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아주 옛날 중세시대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이명복이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갔다. 내가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간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질문하는 걸 보면 3살 먹은 어린애기가 질문하듯이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그랬대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아주 저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데 아이고 저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기들 같이 저 갖고 싸우냐. 어떻게 저 어린애기가 같이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뭐냐 뭐 예수파다 하면서 파벌 논쟁을 하느냐. 늘 육신적으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니네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 전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어린애기를 대한 것 같이 내가 이 말을 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뭐 바울파 뭐 누구파 내 편 네 편 이렇게 수준 낮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았느냐.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3장입니다. 자, 그래서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아주 낮은 자세로 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를 따르고 믿고 하는 디모데에게는 내 아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아들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사로 불렀고 또 권사로 불렀고 장로로 불렀고 목사로 불렀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저주 재앙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못 나와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막 그 가정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 해결이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시간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전도하는 제자다. 제자는 바로 뭐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때는 무슨 말씀을 했을까? 그대로 하자 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래. 근데 그걸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이랬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의견이 정말로 필요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아니고 전도하는 제자.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가 열매를 맺을 때에 참 제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전도하는 제자가 될 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통하 이게 진리잖아요. 이걸 진리로 우리가 믿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됐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 두고 봐라.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하면 다 겁먹어요. 문제하면 걱정합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이 계속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집에 가면 걱정거리가 산적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이 걱정하면 거기에 붙어갖고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서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래 어떤 때는 막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고서 기다려야 되지. 그 집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 노예로 팔려갔어? 그게 요셉의 가정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 아들 죽었어? 그러니까 막 옷을 막 찢으면서 원통해 했어요. 요셉 감옥 갔어?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잘됐다 이놈, 네가 잘난 척 하더니 우리 막 노예들 가운데 제일 대장이라고 하더니 잘됐다 그랬겠죠? 아니에요. 요셉은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언제? 총리의 자리에 가서 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좀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인 걸 알아보고 두려워갖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랬는데 형님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했는지 참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사람이라 아버지 걱정 안 끼치게 하려고 우리를 해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 참을 거다 이러고 또 형제들이 떼져왔어. 동생 미안하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것은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게 아니고 형님들이 너희를 파는 건 맞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로 바꿔갖고 나를 이곳에서 총리되게 했고 이곳에서 내가 여러 나라를 살리는 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애굽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게 되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형들은 안 믿은 것 같아요. 끝까지. 요셉이 총리된 거 봐도 우리 착한 동생이 열심히 일했더니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없이 오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존 신자들입니다. 안 믿어요. 기존 신자들은 왜? 하나님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뭉쳐 있었어.
교회는 그래도 뭐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말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뭉쳐 있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뭐 교회 당연히 그런 얘기 하지. 뭐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오니까 위협 오면 걱정하고 위협이 안 오면은 또 풀렸다가 또 위협 오면 걱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걸 그렇게 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다. 성령 충만. 이것이면 모든 것이 끝이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있다.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건 왜 있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저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